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설복시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애굽으로 그렇게 애굽이라는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를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죠? 우선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요,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칠 때 그의 손에 잡고 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 지팡이가 금으로 바뀌었거나 지팡이 자체가 권능이 함축된 어떤 기물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지팡이를 중심으로 사방의 일정 영역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성물이 된 것도 아닙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팡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 쥐어준 순간 다른 지팡이가 된 거죠. 주일 오전 예배 때 언약궤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40년 전에는 모세는요, 자기의 힘과 지혜, 의지, 리더십만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이제 그는 자기 손에 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 이 사명에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요, 즉 주님만에서 사명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무조건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가서 내 증인 되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누가 임해야 한다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한다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려 할 때도요,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그 실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그 비결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돌아가서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를 떼를 부르고 암흑이 임하게 하고 장자의 죽음과 홍해를 가르는 가운데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권능을 행사할 때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때가, 모세가 그것을 그 권능을 행사할 때 가장 어렵고 망설일 때가 언제였냐면요, 사실은 나중에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일 홍해를 가르게 된 것이 훨씬 더 큰 이적이고 권능인데, 근데 그가 가장 망설이고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냐면은 오히려 처음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가 나오게 할 때였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는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애굽의 그 바로가 두렵고 이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여질 때마다 그는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손에 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그 손에 쥐는 비결은 믿음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더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권능이 내 힘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인정했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들과 병거들을 싹 쓸어버릴 때 그가 행한 모든 권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도요, 동시에 겸손하고 또 겸손했습니다. 자기 손에 지팡이를 쥔 것처럼요, 내가 자기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내 손에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나라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자기 손에 그 지팡이 볼 때마다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참된 주님의 사명자는요, 반드시 겸손합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겸손합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요. 모세의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는요, 주님의 사명자들이 갖춰야 할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죠. 24절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겁니다. 아니, 안 가겠다는 사람을, 그 안 가겠다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억지로 그를 설득해서요, 그래서 마침내 그를 보내실 때는 언제이고 왜 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제 그 힌트가 그의 아내 십보라의 행동에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은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즉 할례를 행하여서 모세의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를요, 피난편이라, 더 정확하게는 피신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사이에 태어나오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죠. 본래라면 그들이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았어요. 왜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짐작하건대 40여 년 전에 그의 실패로 인한 상처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애굽 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나를 배신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상처 때문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렸고요, 그 언약을 지켜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상징하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모세의 아들들은 미디안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외할아버지 이드로의 집에서 미디안 족속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똑같이 미디안 족속들처럼 살았을까요? 그런 점에서도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권능도 받았지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그 정체성과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요. 주님은요, 능력이 출중한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던가요? 아니라고요. 아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요, 사명을 맡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갖춰 가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가진바 능력이 부족해도요, 오히려 주님이 권능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 지팡이 쥐어 주셨잖아요. 그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이 주세요. 그런데 정체성과 거룩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곧 능력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그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 했습니다. 아니, 그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신랑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피값을 주고 산 새로운 신랑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모세와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언약 백성으로서 모세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자로 온전히 준비가 된 것이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실 수 있지만 아무나 사명자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자에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서 확인한 것은요,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과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삶과는 다른 거룩함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준비되어진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 있어서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시기는, 주님, 제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리고 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있을 여전도의 바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좋은 일기 더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여전도의 바자회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전도의 바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중보하시고 여러분들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